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감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로 거리두기 1단계가 시작되면서 또 방역 수칙은 나름대로 2단계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3부, 4부 예배를 3부 예배 11시로 통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찬양대도 정상적으로 이제는 찬양대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소모임과 식사는 아직 금지된 상태입니다. 기도하면서 한 2, 3일 제가 더 좀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30% 정도 앉는 의석에 30% 정도 모여서 예배드려라 하는 나름대로 그런 규정이 정해질 것 같고요. 또한 또 교회 협의회와 또 정부와 또 협의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준위층이 있다 보니까 3부, 4부를 통합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하고 결정을 지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1단계로 됐다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 수칙은 특히 거리두기는 마스크 쓰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손소독도 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잘 상의해서 교인들 건강을 챙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불경건했고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의 상태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허망하게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허망하다 그랬거든요. 허망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헬라어로 마타이 오테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허망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10계명, 1계명, 2계명에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만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나만 사랑하라고,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며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돌로, 나무로, 흙으로, 철로, 동으로 만든 것도 우상 맞습니다. 그러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 돌 앞에, 나무 앞에, 해, 달, 별 이런 것 앞에 절을 안 하는 것이, 물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고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신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때 깨닫잖아요. 내가 아들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제단도 잘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데, 이렇게 100살에 아들을 낳고 보니까 온통 그 아들의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소홀히 했구나.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시곤 여호와 이레에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질투한다고 막 미워갖고 못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질투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는 질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질투라고 하는 말이에요.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김으로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질투이지, 우리 사람들이 질투 부리는 그러는 질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우상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질 때문에 죽고 살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우상은 이 물질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탐심이다
그랬어요. 이 탐심도 사도 바울은 우상이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참 이것은 욕심을 안 부리려고 그래도 막 스스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자꾸 세상적인 욕심, 물질적인 욕심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늘 특별히 허망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허망하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로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쓸모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이 세상뿐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편안한 것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목적이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목적. 눈 가리고 죄 짓고 어쨌든 우리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육체적인 그러한 것이 목적이고 목표였고 정말 짐승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목적이 없이 죽으면 끝, 그 다음은 몰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 욕망에 빠져서 헛된 것에 신경을 쓰면서 무익하고 공허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재밌고 신납니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나도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고 또 예수 믿고 열심히 살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공허하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헛된 행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허망하게 살아왔을까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왜 이렇게 허망하게 살아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통하여 부름을 받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나야 되거든요. 중생하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죽었던 생명을,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혼을 주었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 그 영혼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었고, 또 하나는 가죽옷이단 말이에요. 피, 짐승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했으니까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아벨이 죽어서 셋이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노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 열린 것은 바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을 만들었을 때에 죽었던 그 짐승의 피,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최고로 나에게 있어서 귀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로 자랑할 만한 게 뭐냐? 많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나도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나를 아시고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는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 또 노력하려고 마음을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들이 왜 허망하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죽었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18절 말씀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마음을 가리켜요. 마음이 어두워졌다. 어두움은 빛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어두움에 있다 그랬잖아요. 어두움에 세상을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다 이랬잖아요. 바로 총명은 마음을 가리키는데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빛을 두려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어두워진 마음을 가리켜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러잖아요.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을 가리키는 장기가 뭡니까? 심장이잖아요. 그죠? 이 심장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심장은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아기로 잉태되었을 때부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는 장기가 바로 심장이에요. 계속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심장이 뜁니다. 이 심장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열심히 뛰지만 이 심장을 가리켜서 침묵의 장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 심장은 부지런히 뜁니다. 뇌가 죽어서 뇌사 상태다 그러면 뇌사 상태면 죽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뇌사 상태가 돼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죽었다고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굳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심장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배고프다고 말할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싫어도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이 모시고 가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 생활을 하면서 결혼식도 많이 했지만 장례식을 참 더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시신들을 봤습니다. 35년 동안 봤으니까요. 수없이 많은 시신들이 있지만 그 시신의 공통점은 항상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니까 흙과 같이 그냥 그대로 돌아가신 분들은 영혼이 떠나니까 그대로 있어요. 자기 의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옛날에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그 장의사들이 영물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들어가서 제가 보조를 했어요. 들어주세요 하면 들어주고 옆구리 드세요 하면 해주고 이렇게 내가 목사로서 교인이 세상을 떠나 이제 장례를 치르기 전에 염을 때 참 내가 참여해서 허락이 되면 제가 잘 도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간은 이게 병원에서 다 하면서 가족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염을 합니다만 그래도 목사 입장에서 세상 떠난 교인들을 만져보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염을 할 때 이게 도와준다고 하는 것 그거 참 저도 좋았고 참 영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이 장의사들이 붙여주지를 않아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다 말이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이 없으므로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첫째로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종이 한 장만 내가 먼지를 하나 떨어뜨려도 아이고 이거 내가 주워야지, 침을 뱉을 수도 없고. 우리 교회 앞에 담배꽁초가 늘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담배 피고 막 그냥 버려요. 거기다가 가래침까지 다 뱉어놓고. 그러나 토한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왜? 속이 거북하니까 뭐 토하면 그거 치우면 되죠. 그러나 담배를 피고 길바닥에 버리는 이 보면 정말로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설마 믿는 사람들이 담배 피고 담배꽁초는 교회에다 안 버리겠죠.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자기 집에 자기 집 마당에 담배꽁초 버리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로 수치나 두려움도 전혀 모릅니다. 방탕하게 살면서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세 번째로 모든 더러운 짓을 욕심껏 하고 싶은 대로 더러운 짓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더러운지도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바울이 성도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로 죽었던 자들이 이방인같이 허망하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수치심도 모르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배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옛사람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중생하여 거듭난 그러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는 감각 없는 자들도 아니고 마음이 굳어진 자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배우고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서 말씀을 배운 것처럼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첫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옛날에 살던 그 방식들을 전부 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둘째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심령, 마음이 굳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심령이 성령을 통해서 부들부들해졌거든요. 새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되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사람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은 사람의 인격, 그의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생하고 거듭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너희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냐? 그러나 이제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 이제는 너희가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둘째는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셋째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오늘부터 살 텐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큰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의 충만함 힘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